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다음 교회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많이 듣긴 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라 이러면 좀 곤란해지죠.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였어 라고 동의가 되죠.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안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체성이죠. 여러분, 정체성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것,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 자주 바뀌고 잘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정체성의 확립. 이게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그 친구는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그 이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된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해 놓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던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힘들고 어려움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극단적인 선택도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빈도가 높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이 자살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냥 죽었다고만 소식이 올라와서 저는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통해서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제가 늘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며칠 동안 계속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청소년기의 모습들 떠올려 보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 친구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 잘 세워주고자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펙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자살률 1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10년 넘게 자살률 1위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체가 학생들 때부터 치열한 경제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경쟁하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경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좋은 직장 가운데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또 치열하게 경쟁에 가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생들의 통계를 봤는데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고민하고 제일 근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직장일까요? 성적일까요? 배우자에 대한 고민일까요? 아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고도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똑똑한 한국 청년들이 유명한 대학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낙제하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월등하게 높다는 통계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는 그런 통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까지 잘 했는데 그 이후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해서 낙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왜 그래요? 그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성 정체성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정체성을 붙들고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밑바탕에 깔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주 쉽게 공감하고 내가 이것들을 잘 붙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잘 버팀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잘 인내고 견딜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바뀌게 되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자라고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한다면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2018년도를 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한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부터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줄기차게 해 가야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할 거거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말씀, 그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각기 따로따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 왜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가정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사람의 시작과 가정의 시작이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쭉 살펴보면요, 여기서 남자, 여자,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들 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다 만드셨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주 짧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생물이라고는 살 수 없는 완벽하게 삭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중에 사람은 언제 창조하시죠? 6일째.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제일 마지막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에 뭐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죠.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1일부터 5일차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만물들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부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피조물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재료를 흙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는 어땠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빚어서 창조해 주셨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이렇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흐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애매모호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이것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 다 보상받게 될 거야.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뒤져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 가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그 말씀들을 다 찾아내봐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왜? 너무 많아서.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그거 성경 다 읽으면서 다 찾아내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창조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다윗의 고백 안에 그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도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조되어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되는 것이죠. 밑바탕에 딱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3절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귀하고 존귀하다.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반복해 주고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형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죠. 여러분 26절 27절 2절 말씀에서 지금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작년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하나님과 똑같다, 닮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성품 중에 대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거룩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를 닮았어.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계속 읽어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잘 관리해라.
잘 돌봐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거 행복하게 누려. 그리고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멋지게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만들어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들 다 관리하고 다 돌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여받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하나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흙으로 직접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존귀하구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 다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봐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그런 친절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에게 친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까지, 죄인들까지도 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내가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음성이 들려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넘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잊혀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뛰어나죠. 여러분, 저도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탁월한 사랑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랑이지만 그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는 제일 뛰어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사랑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까?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대고 싶은 누군가가 꼭 필요할 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없다고 이 세상을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부모가 없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보다 몇십만 배, 몇억만 배 뛰어나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응원해 주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존귀하며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부모가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든지 나는 존귀하고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 나는 하찮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가슴에 이 명확한 것들을 새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자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상황들 잘 이기고 견뎌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